제가 20대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같이 이제 여러 목사님도 있었고 또 여러 선배들 또 동갑내기 친구들이 2명인가 있었고 한 3명이 있었고 또 다른 후배도 몇 명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 동갑내기 친구는 마산 출신인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식사하는데 저렇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배고픈 걸 못 참으니까 기도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이렇게 침이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식사 기도를 하면 배고픈 게 잊을 정도로 제가 참 은혜가 되었던 친구가 있고요. 또 한 친구도 1년 넘게 한 입을 덮고 같이 생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부친이 재혼을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자기 부친도 돌아가시고 자기 형은 폐병에 걸려서 이렇게 섬에 요양을 가 있는데 그 계모와 사는데 이 친구는 늘 긍정적이에요. 늘 미소가 떠나지 않고 참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참 잘 견디면서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런 동갑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선배는 강의를 참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평소에 말을 잘하는 건 아닌데 강의를 하면 참 잘한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선배는 어디를 가든지 적응을 참 잘해요. 어떻게 저 선배는 저렇게 적응을 잘할까? 또 어떤 선배는 공부를 참 잘하는 그런 선배가 있었고 또 어떤 후배는 제 후배인데도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일을 참 잘하는 그런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다 각자 보면 제가 볼 때는 은사가 다 있는데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을까? 그런 말을 했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혼이 났습니다. 병원인지도 잘하는 거 있어.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 당시는 제가 잘 몰랐어요. 지금도 제가 뭘 잘하는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오늘 저녁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신령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사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다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어떤 제 손 아래 처남이 목사인데요. 어떤 분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 신주단지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 신주단지 처리하는 걸 자기 이제 누나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드디어 가져와서 이렇게 깨트리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나무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아니면 이동식이든 아니면 큰 바위 위에 경주에 가면 산마다 다 있습니다. 사실은 산마다 보면 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을 못해요. 사실은 그게 개인 집에 옛날에는 장롱 안에 있기도 하고요. 다락에 다 이렇게 커튼 뒤에 다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걸 의지하고 그걸 숭배하는 사람은 이사하는 날도 함부로 못합니다. 미아리곡에 가서 도사집에 가서 날을 잡아야 되고 또 벽에 못질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두렵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귀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너무 귀신을 어디든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귀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온 천지 그냥 귀신이 있다고 난리치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아예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건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새해가 되면 산신제를 지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산신제를 지내고, 또 풍어제를 지내기도 하고, 바닷가에 어촌에서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여기 은행나무에 정월대 보름날 새벽에,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 아침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참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는 또 명태 말린 거 또 이렇게 해놔놓고 또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끔씩 또 보면 그냥 지나가면서도 그냥 안 지나가고, 이게 마치 이 나무가 우리를 지켜주는 양 그렇게 숭배를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지금 악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보면은 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과 같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건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은사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언의 은사를 뭐 해야 뭐 구원받고 성령이 임했다, 아닙니다. 전혀. 이런 다 방언하잖아요. 경기 방언하고 저는 경상 방언하고 방언하지 않습니까? 다 방언이요 사실은. 이런 방언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 보면, 심지어 어떤 방언은 제주도 방언, 경기 방언, 호남 방언, 경상도 방언, 영남 방언, 온 경기, 충청, 홍남, 강원도, 뭐 그다음에 함경도까지 방언인데 그게 표준어가 아니에요. 도대체 저 표준어는 누가 정한 건가? 다른 것도 많아요 사실은. 남도에만 거제도에서부터 여수 거기만 쓰는 그 사투리가 있습니다. 참 이리 사투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방언이 무슨 뭐 구원의 어떤 증거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1절부터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은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방언이, 사람이 어떤 방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구원의 어떤 증거인 양 하지만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 외에는 성령의 어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과 같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은사, 직임, 사역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직임은 뭐냐 하면은 직분, 직무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 반주하는 일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임명을 받았다, 그럼 그 직분은, 그 직무가 은사예요 사실은. 보면 4절부터 6절에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사역, 활동, 경험, 그 능력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은사가 주어졌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임명을 받아서 내가 그 부분에 사역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런 것이 다 은사, 직임, 또 사역, 이런 표현들로 되고 있습니다. 12장은 전체적으로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은사가 활용되고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게 직분이거나 직무이거나 또 사역, 능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 뭐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가 있기도 하지만 4절부터 6절에 보다시피 이게는 은사, 직임, 직무, 그다음에 활동하는 어떤 능력, 실제적인 사역, 이게 다 포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와 같다라는 것이 4절, 5절, 6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러 가지.
그런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인데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자체도 다양하고 직분이나 직무도 다양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어떤 활동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성령은 같고 주 예수님은 같으며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은사와 직분과 직무와 또 사역과 활동을 이렇게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같은 성령님이 각각의 사역을 주셨다. 각각의 어떤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8절 9절에 보시면 각각의 은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8절 9절에서 다양한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한 성령으로. 여러분, 계속 성령님이 반복이 됩니다. 은사에 대한 다양성이 있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은사, 직분, 그다음에 활동, 사역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그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각각이고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것만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어서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어떤 주권 하에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성령께서, 한 분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한 성령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뜻대로 그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다양성입니다. 4절, 5절, 6절에서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은사일 수 있고, 그죠? 직분, 또 교회에서 하는 사역, 봉사 이런 게 다 은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뭔가를 일을 맡았다. 나는 그쪽에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새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은사의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5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8절, 9절, 10절에도 보면 은사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또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정말 다양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르고 또 병 고치는 것과 능력 행함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뿐이 아닙니다. 5절 6절에서도 직임 사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28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거기도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5절 6절에서 말했던 직임, 직무, 사역, 그죠? 5절 6절에서 말씀했던 그런 것이 28절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여러분, 서로 돕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뭐냐면은 이제 7위회라는데요. 7위회, 교회, 우리 장로교회에 쓴 7위회를 당회라고 합니다. 당회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장 뭐가 뭐 우리보다 뭐 월등하고 머리가 좋고 뭐 신앙이 더 좋고, 직무상 다스리는 직무를 맡은 것이에요. 뭐 나보다 뭐 인물이나 뭐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부분에서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볼로라는 그 설교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구약을 가지고서도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만큼, 그만큼 어떤 정말 능력이 탁월했던, 그리고 정말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여러분, 이 다스리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다 포함해서 이게 다 은사 종류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것이, 이게 뭐 다른 서신서에 또 다른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나 직무나 직분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다양하다라는 것.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찬양 말이 그냥 매주일마다 하는 게 찬양이니까, 저 사람들 노래 잘하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반주하는 것, 우리 뭐 권사님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면 참 죄송하지만 주일 아침에 서둘러서 일찍 온다라는 것, 남보다 일찍 오거든요. 매주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수요일 오전 되면 제가 무슨 찬송 보냅니다. 무슨 곡을 선곡했습니다. 보통 보냅니다. 여러분, 그게 신경이 써요. 뭐 수요일 날 뭐 다른 약속을 못 하는 것이에요. 다른 분들 아닌 거겠습니까? 우리 김현욱 집사 매주일마다 찬양을 선곡하는 것, 누군가 가서 인쇄하는 것, PPT를 준비하는 것. 우리 박연혁 간사 같은 경우도 9시 조금 지나면 오거든요. 문 열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입력하고, 그 매주마다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쉬운 게 없습니다. 방송팀도 마찬가지. 제가 PPT를 하잖아요. 우리 마 신우자매가, 제가 PPT가 보통 뭐 20개, 30개 되거든요. 화면에요. 그거 할 때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설교 원고를 주일 아침에 우리 신우자매한테 보냅니다. 설교 원고 보고 이렇게 잘 해보라고. 여러분, 그게 저는 제가 준비했으니까 넘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방송으로 나가는 것, 그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30개 중에 28가지 8번을 잘 맞추었지만 2번을 잘못 맞추면 화면의 내용하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주방에서 일을 하든, 주방에 일하는 건 끝이 아니죠. 사실은 배식을 위해서 세팅을 하고 청소하고 뭐 정말 수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은사고 사역이고 직무이고 직분이고, 누가 그걸 당해서 일일이 뭐 마당은 누가 쓸고 뭐 누가 뭘 하고 세팅은 누가 정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은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사나 직임이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경험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끄는 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임직식 투표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도 다양한 이제 일에 관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주로 또 방송팀 이렇게 집사님들 또 이렇게 하고, 제가 카메라를 또 이렇게 3번 카메라 제가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배 실황을 카메라를 여러 카메라를 돌리고 PPT를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걸 다 합니다. 정말 준비할 게 많죠. 방송팀만 하더라도. 근데 방송팀은 피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하는 일이 어떤 밤중에 들어가서 라인을 다 깔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피자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높은 데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봉사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인 경우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으니까 의학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됐으니까 이렇게 의료적인 혜택이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무슨 일반인들이 내가 어디 아픈지 왜 아픈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제대로 진찰도 힘들고 진단도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 우리 중에 정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의사 한 분만 있어도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지금은 없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집사님, 우리 교인들은 저도 언제든지 카톡으로 보냅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분 어느 병원으로 추천하면 됩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의사 한 분이 있다는 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음을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예를 가끔씩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그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안수기도 하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난다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이름이 이병호가 아니라 난다모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수기도만 하면 대머리에 새로 머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몰려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후유증도 없잖아요. 다른 건 잘못하면 후유증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딱 바로 표가 나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한 묶음씩 머리가 가니까 이번 주일 오면 한 묶음, 다음 주일 오면 뭐 두 묶음.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저의 설교를 들으러 오겠습니까? 저의 기도 받으러 오겠습니까? 실제로 이 대머리가 기도해서 낫는 경우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은 정말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각처에서 기도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와서 기도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은사가 떠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그 한 가지만 기도해도 그게 완치가 되고 치료가 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누가 높아집니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나중에 이단으로 가는, 이단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를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아니죠. 그 은사가 활용되는, 그것이 사역이든 직무든 직분이든 그것을 섬기는 그 대상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절친 목사님이 이렇게 축하를 하는데 이런 축하를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당신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더 이상 당신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든 직분이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섬김 받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 정말 손 대접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뭐 그 손 대접을 하는 그 은사를 가진 분을 제가 가까이 아는데요. 그분한테 가서 커피 얻어 먹으러 갔는데 얼굴 잠깐 뵈려고 갔는데 정말 맛있는 저녁을 대접을 하는 정말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뭐 잠깐 뭐 커피만 얻어 먹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꼭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대접의 은사가 있다고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손님 대접의 은사를 가진 분이 맨날 자기만 대접하면 그게 은사겠습니까? 자기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게 손님 대접의 은사가 아니죠. 자기 대접이지. 여러분,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은사는 내가 쟁취하거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 섬기는 것을 목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자체를 수집하듯이 무슨 레어 아이템, 무슨 명품을 수집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이건 성령의 열매와는 구분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맺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 육체의 열매들을 쭉 열거한 뒤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지만 그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맺어가야 될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가진 것 갖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그 특정한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재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큰 소리를 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다면 그 병 고침 받은 나에게 기도해 준, 안수해 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는 도구인 것입니다. 철저히 수단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은사가 가진 목표인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당사자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절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준화되는 것처럼 나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과시하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받아야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그 분명한 분별의 그 어떤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것. 와, 목사님 대단하세요. 목사님 기도받고 나니까 제가 병이 나았어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은사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보면 반말하고 함부로 하고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보면 제 그런 정말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처음부터 반말을 하니까 하여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은사가 됐든 직분이 됐든 직무가 됐든 사역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은사나 직분을 가진 그 자신이 높아지는가,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병이 일반 다른 종교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다른 어떤 종교에도요, 이런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 이상한 다른 종교 집단에도요 방언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다른 종교 여러분 낫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그런 걸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분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도 병 낫게 합니다. 약물도 병이 낫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가, 주님이 찬양되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12살 됐던 야이로의 딸, 그러면 나사로, 이 사람들은 한번 다시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이 살아난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를 높여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교회의 설립자였고 당대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아볼로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내노라 하는 선교사가 개척하고 설립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 당대의 최고의 명설교자였던 아볼로가 와서 설교하고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1장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 때 예수 믿었어,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 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뭐 그걸로 서로 파당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에 가서 베드로와 악수한 적이 있어? 나는 베드로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그걸 또 베드로파, 게바파라고 내세웁니다. 이것도 저것도 명함이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싸웠습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우상에게 숭배한 거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성찬과 애찬에서도 한쪽은 배부르다고 날리고 한쪽은 배고프다고 날리고 한쪽은 술 취하고, 성찬식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고, 누구는 목말라가지고 뜨거운 한 조각 먹었는데 목말라가지고 한 잔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좋은 은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성령의 풍성한 은사와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걸로 가지고 내 은사가 중요하니 네 은사가 못났니,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낫거든, 이걸로 싸우는,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잣집 자녀들이 부모 유산 가지고 싸우니까 그런 말 했잖아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저렇게 배부르고 부잣집에 저렇게 서로 등 돌리고 싸울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잠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기 먹고 생선 먹으면서 싸우느니 그냥 풀 반찬 놓고 먹어도 안 싸우는 게 낫다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 물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능한 능력, 또 아니면 재능, 또 직분, 직임, 그 모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교회 안에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도구가 은사, 직분, 직무, 사역,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좀 못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또 아닌 것 같은데도 저런 사람을, 저런 어떤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저런 직분과 직무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참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런 섬김의 도구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런 은사들, 그런 섬김, 그런 직분, 그런 직무, 그런 활동들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더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